자,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다니엘서를 설교하면서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까지는, 또 솔로몬 왕 다음 르호보암 왕 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 때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르호보암 왕이 이끄는 남유다와 여로보암 왕이 이끄는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했고, 이 남유다는 그래도 바벨론의 식민지였지만 근근히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킴이 이대는 못 살겠다. 그래서 독립을 선언해요. 그때 이집트가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애굽은 한 발 뺐고 괘씸죄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는 여호야김 다음의 왕 때 멸망했어요.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여호야김,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자, 다니엘서가 기록된 초창기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까지만 나오고 다니엘서 5장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이 돼요. 자, 5장 1절 우리 다 같이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자, 거기 보니까 벨사살 왕이 나오지요. 이 벨사살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2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지금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술에 좀 취했나 봐요. 이 사람이 술에 취하면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거든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약탈해온 성물을 가지고 와라. 내가 그 성물로 여기 있는 왕후들과 또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과 술을 마실 거다. 귀족들과 왕들과 술을 마실 거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술을 먹고 쓸데없는 객기를 부렸던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면 또 나와요. 누구냐면 헤롯 왕. 이 헤롯이 자기 생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술을 잔뜩 먹고 좀 취했나 봐요. 근데 그 앞에서 헤롯의 딸이 춤을 췄거든요. 너무 예뻤나 봐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이 헤롯의 딸 헤로디아가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순간 헤롯 왕이 술이 확 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미워했지만 죽일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내주고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요. 어찌 보면 지금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아버지가 약탈해온 그 성물을 가지고 자기가 초청한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겠다고 이렇게 약간은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거든요. 사실 이런 벨사살의 행동은 그냥 성전에서 사용하던 성물로 술을 마시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굉장히 무례한 그런 행동이거든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곤 계속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어요. 이런 것들은
찬양의 대상이나 예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엔 목적과 이유가 있다. 다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엔, 좀 어려운 말로, 용도와 용처가 있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벨사살이 술을 따라 마시려고 했던 성물은 모세 때 하나님이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택해서 예배를 위해서 만든 성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예배를 위해서 만든 성물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려고 하나님이 만든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성물을 쓰려고 지금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물건에는 용도와 용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건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수원은혜교회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수원은혜교회에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며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는 것. 남자는 남자의 목적대로 쓰고 여자는 여자의 목적대로 쓰고 교회는 교회의 목적대로 쓰는 것. 그것을 순리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모세 시대에 성물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비치했어요. 성물은 왜 만드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 벨사살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성물을 술 퍼마시는 데 쓰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벨사살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성물은 뭘까?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물은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성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다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주의를 거룩하게 보내고 거룩하게 지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성물, 11조와 헌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질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건 이 11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마지막 하나, 이 시대의 성물이 뭘까? 성일, 성물인 헌금 11조, 그리고 마지막은 성직자, 이 목회자와의 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목회자가 귀할까? 목회자라는 사람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주의를 지키는 거, 11조 지키는 거, 헌물 지키는 거,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요즘엔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저희 어릴 적엔 연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연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헌금이라는 단어와 연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단어지만 안타까운 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막 쫓아오시더니 봉투를 하나 이렇게 저한테 제 손에 집어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헌금하는 거니까 목사님 쓰고 싶은 데 쓰세요. 제가 그분에게 다시 손을 꼭 쥐어주면서 모시고 가서 헌금함에 그걸 쏙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헌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헌금은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헌금은 하나님께. 그럼 저한테는 뭘 주는 걸까요? 저한테는 목사님 이거 책값 하세요. 목사님 이거 용돈 하세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저한테 헌금을 하는 겁니다. 저는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은 오직 하나님께만. 헌금은 오직 하나님께만. 한 가지 조금 더 제가 적용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저에게 직접 목사님 이거 용돈 하세요, 목사님 이거 책값 하세요 안 주셨으면 좋겠고, 헌금에다가 봉투에다 목사님 용돈, 목사님 식사비 이래서 헌금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잘 모아뒀다가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한테 성탄절날 외식이라도 하라고 그 외식비를 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필이면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바른말 대마왕이잖아요. 그래서 또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에게 식사하시라고 외식비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네 점점점 이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한날은 와요. 지금 군대 간 그 예쁜 박재 모시기 청년이 있어요. 얘가 엉뚱한 질문을 그렇게 잘했거든요. 저한테 하루는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부자일까요? 목사님이 부자일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네 엄마는 은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헌금을 매주마다 걷지 않냐는데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땐 목사님이 훨씬 더 부자일 것 같대요. 왜냐면 엄마가 벌어서 교회에 다 갖다 내는 것 같대. 근데 목사님은 헌금 거기 이렇게 되게 많은 것 같대. 목사님이 부자래. 그리고 목사님이 더 부자인 이유가 또 하나 있대요. 우리 엄마는 맨날 직장 가는데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일을 안 한대. 이놈의 새끼를 내가 그냥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저는 헌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없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벨사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성물을 자기가 술퍼 마시는데 쓰려고 가지고 오라고 말했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그런 사람의 인생이, 성물을 건드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린 그동안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성물은, 주일 또 11조 헌물은 여러분 정말 내 맘대로 멋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너무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 이유가 있어요. 남자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고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차별합시다가 아니라 구별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목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순리대로 산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도대체 벨사살은 왜 술을 막 먹다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약탈해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을까? 아니, 그 바벨론이란 대제국에 컵이 없었을까? 술잔이 없었을까?
이 사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객기 부린 거라고. 어떤 객기냐면은요, 성물을 자기가 이렇게 성물로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봐봐,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데 쓰는 성물로 술을 마시지, 나 대단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야. 다 내 앞에서 꿇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뭘까? 타락이 뭐냐면은요, 내 자리를 이탈한 것, 그것이 죄예요. 내 자리를 벗어난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내 자리를 주셨어요. 자기 자리를 주셨어요. 저는 가정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고요, 한 여자의 남편이고요, 또 제 아내의 남편이고요, 교회에선 목사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아버지 안 해, 엄마 안 해. 신앙생활은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더 좋은 어머니가 되고,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라고 말해요. 변질이라는 거,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이탈하는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변질이다, 그것을 타락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내 자리를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이탈하고, 어머니의 자리를 이탈하고, 목사의 자리, 집사, 권사, 장로의 자리를 이탈하고, 직분의 자리를 이탈하고, 나 이제 편하게 살 거야, 나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잘 들어보세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진짜 자유가 있는 거지. 물고기가 저 모래사장을 보고 와 멋지다 하고 3년 6개월 동안 점프 연습해서 점프를 하는 그 순간에 3일이면 죽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로운 거고, 나무는 흙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고, 새는 하늘 위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벨사살의 문제는 내 자리, 왕이라는 자리보다 그 더 높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벨사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자, 다니엘서 5장 4절, 거기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전혀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들에게 예배했고, 전혀 찬양의 대상이 아닌 것들에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거기 보니까 갑자기 이 벨사살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자 갑자기 왕궁 벽에 어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어요. 6절에 보니까 왕이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대요. 어떤 뜻일까요? 무릎이 막 부딪혔대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웠다는 거잖아요. 무서웠다는 거잖아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기 위해 만들어진 성물 가지고 장난칠 때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떠들더니 왕국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어떤 글씨를 쓰니까 덜덜 떨어. 진짜 바보 같지 않아요? 진짜 어리석지 않아요? 뭐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인간이 다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왕이 덜덜덜 떨더니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니까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벨사살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이 벨사살 아버지 느부갓네살도 꿈만 꿨다 하면 무당들 불렀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 무슨 일만 생기면 점쟁이 부르고 무당 부르는 건 이 느부갓네살의 집안 내력인 것 같아. 벨사살도 똑같이 이 무서운 일이 생기자마자 막 점쟁이들 술사들 다 불러다가 이거 해석하라고. 문제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근데 벨사살이 장가를 잘 갔나 봐요. 12절 볼까요?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벨사살의 왕비가 왕에게 12절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가 다니엘을 통하여 꿈을 해석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면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겁니다 라고 지금 왕비가 왕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왕이 귀가 솔깃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왕비가 다니엘을 설명하는데 참 지혜롭게 해석했다. 11절에 보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왕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때에 있던 자로서 다니엘을 설명하죠. 왕비가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이 왕비가 왕에게 다니엘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냥 한마디로 너 다니엘 맞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4절에 너에게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너 진짜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15절에 내가 지금까지 이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불러다가 벽에 기록된 글자를 읽어보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면서 만일 네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왕의 말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야, 여기 봐봐요. 기가 막히지요? 이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야, 당당하잖아요. 돈 앞에도 끄떡도 하지 않고요. 명예와 권력 앞에서도요 끄떡도 하지 않고요. 왕의 예물은 왕 당신이 갖고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 주세요. 내가 이 글을 읽는 건 왕 돈이나 명예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아주 당당하게요. 아주 떳떳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란 사람 아니에요. 글자도 잘 읽고 꿈도 잘 해석하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경험한 일과 내가 만난 일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는 은혜,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해석하는 은혜, 여러분 그런 해석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니엘처럼 명철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총명이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문제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아닌 걸 문제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한 걸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그 문제가 있다만 해줘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 말을 했더니 그걸 문제라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반응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성경도 해석을 잘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도 해석을 잘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 지금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그리고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해석해봐요.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다니엘은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지금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막 쓰는데 그 글자를 착 해석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막 얘기하지요. 자, 다니엘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했나?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18절, 다니엘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아멘. 거기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지금 벽에 새겨진 글자를 해석하는데,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야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아멘. 그가 하나님이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셨거든요. 근데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위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벨사살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절대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하는 일이 잘 돼도, 복을 받아도, 형통해도, 평탄해도 여러분 절대 교만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 어떤 국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을 때 그것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도우며 살잖아요. 그런 나라들에겐, 그런 교회엔,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또 주시고 더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마치 자신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하고 정말 냉정해지고 정말 야멸쳐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순간까진 참으세요. 왜? 근데 어느 순간까진 참지만 결국 하나님은 전부 다 거두어 가세요. 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해지길 바라며, 더 낮아지길 바라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더 낮은 데 마음을 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부터 약 5분 동안 할 건데 잘 들으세요.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은요,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기억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짐승만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런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 되면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 뭔가 봅시다. 21절, 다니엘서 5장 21절. 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게 만들었어요. 또 들나귀와 함께 살게 했고, 또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했고,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노숙자 생활, 완전히 밑바닥 생활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 볼펜 있으면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거기에 딱 이렇게 누워있는 그 사선으로 그세요. 이런 느부갓네살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뭘 경험한 줄 아세요? 지극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거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뭘 배웠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지를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람을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어려운 도전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처럼 21절에 보니까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이 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 뜯어먹고 그의 몸이 맨날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살아봐야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걸 깨달을 겁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걸 깨달을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일 안 당해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구나 깨달을 겁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경고하는 거예요. 너 오늘 말씀만 듣고서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 알래? 아니면 느부갓네살처럼 사람 중에서 쫓겨나 보고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 뜯어 먹어보고 맨날 이슬마저 보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시며 또 내리시는 분이심을 알래?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혼나지 않고 이렇게 야단맞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며 패하시는 분이시며 높이시는 분이시며 낮추시는 분이시며 주시는 분이시며 뺏어가는 분이시며 또 허락하시는 분이시며 막으시는 분이라는 거 저는 오늘 인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